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오고 돌을 다듬고 많은 일꾼을 동원했죠. 그리고 오늘 6장에 들어오면서 그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실제적인 건축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 건축이 단순한 건축의 시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 우리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 4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고 이제 건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의 이 성전의 크기나 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셔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그냥 시작했다 이러지 않고 그 앞에 전제가 담겨져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전은 솔로몬의 어떤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건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건물도 아니었어요. 솔로몬 왕국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한 어떤 기념물도 아니고요. 그것은 오로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들, 랜드마크를 세웠어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커다란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세워서 거기 가면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금을 얼마나 들였고 이런 것에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우며 살아가죠. 직장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사업도 세우고 명예도 세우고 자녀의 미래도 세워가요. 그러나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한 것인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정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헌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무엇 때문에 너의 삶에 이것을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성전의 이 첫 번째 의미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벽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바닥을 잣나무로 만들고 성전 안쪽을 금으로 입히고 구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을 계속 새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까지 정교하게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안쪽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을 가장
정성스럽게 꾸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기 위해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또 사람이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세요. 마음의 중심도 보고 계시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보고 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을 보고 계시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사랑, 혼자 있을 때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있는 이런 삶들,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성전의 안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았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밖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깊은 곳, 그곳을 아름답게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만 다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져가고,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성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잘 지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이어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면 그것은 성전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오래 봉사한다고 해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순종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듭니다. 이 그룹의 날개가 저쪽 벽에서 한쪽은 벽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이쪽 벽에서 한 그룹은 시작을 합니다. 날개를 펴서 이렇게 성막에서의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서로 붙여서 그 안에 마치 이렇게 둥지처럼 이렇게 보호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의 그룹은 좀 달라요. 저쪽 벽에서부터 그룹의 날개가 시작되고 가운데까지, 그리고 다른 그룹은 저쪽 벽에서 시작해서 가운데까지 날개를 펼치고 그 날개, 두 그룹의 날개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서부터 저 벽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벽에도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서 금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그룹이 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가면서 그 새긴 것에 금박을 다 입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자랑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의 중심은 금으로 도배를 했어도 또 백향목으로 지었어도 정교한 조각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만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나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주님을 의식해서, 마치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유혹에서 관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전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깊은 곳까지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성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주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생회가 몽골에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제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저들 이 선교 기간 동안에 만나신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동행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올 여름 사역을 통해서 행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신앙의 열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위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